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74면 이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도 누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보여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잘 이동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이 땅에 묶여 있는 모든 것이 부러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또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를 한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생이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개수를 세월을 개수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 남아서 내 인생의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좀 내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또 1년 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굴 찾아갑니까? 전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면서 내년에 이맘때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나온 것은 대해서는 때로는 점을 쳐서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점을 쳐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바깥에 일을 보고 저녁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오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하루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을 내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뭐 했어? 장사했어. 사업 좀 했어. 뭐 하리라? 이익을 보리라. 돈 좀 벌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 또 1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얼마나 계획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계획 없이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을 할 겁니다.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내 인생의 길을 여러분 계획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돈도 좀 벌이자. 이런 계획을 하는 자들아, 너의 계획대로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내가 장사하고 1년을 머물고 돈도 좀 벌고 계획을 다 세웠지만 그 계획 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계획은 참 많이 하지만 그 계획이 나 혼자의 계획이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계획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합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다시 말해서 오늘 현대로 그냥 번역하면 돈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동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이러니까 이 부자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계획을 합니다. 그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살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 많은 동산 부동산 이거 내가 어떻게 좀 관리를 할까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계획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의 계획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곡간을 다시 헐어버리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소출 모든 것을 넣어놓으면 되겠구나. 부자가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좁으니까 헐어버리고 더 크게 멋지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름대로 동산, 부동산, 정권 다 분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계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획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계획이고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그렇게 계획 다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야.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과 의논하지 않는 그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큰 계획이든 작은 계획이든 그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느냐, 그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계획을 했느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대면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제약을 받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다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야 된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은 다 했다 하지만 그 사업에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순전히 나 혼자 계획을 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잘 세워나갈 것인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내 자녀의 내 가운데서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스스로 내 계획대로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야 된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후 걱정을 합니다.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후 걱정보다도 정말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후 걱정이에요. 사후 걱정. 정말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살면은 그 인생의 삶은 아무리 잘 살았다지만 그 인생의 삶은 허사 인생이라고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멘이라. 아멘.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유한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 오늘 일부 예배 때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성교회 부임에 왔을 때 그래도 제가 40대예요. 40대.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그냥 빨리 가는지 그 세월을 여러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내 세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의 삶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고 짧도 않은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여러분 살아온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에 보면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세월이 그냥 날아간다. 그런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공의 삶을 산다는 것 중요합니다. 높은 지혜와 경제적 부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는 시급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누굴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대면해서 전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합니까? 내 삶을 통하여 이제 가까운 가족부터 나를 아는 정말 이런 사람부터 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데 가서 지하철에 가서 전혀 길 가는 사람들 잡고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면 오늘 밤에 그 영혼이 떠난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늘 잔치를 펴. 부자의 삶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는 뜨거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손가락에 물을 담궈서 내 혀에 갖다 대면 좋겠다.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내 형제가 5명이나 되는데 가서 제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오늘날 목회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도 잘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를 잘합니까? 전도 잘하는 방법 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하지 않지만 꼭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꼭 한다. 그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본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지.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 이분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이발사입니다. 머리를 딱 감기 드라이를 하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주일 오기 전에 한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손님이 왔는데 이제 이 손님의 이발을 다 면도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면도칼을 갈면서 손님의 목에다 대면서 손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놀랐어요. 면도는 집에 가서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전도는 어렵다는 거죠. 전도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언젠가는 그 사람도
여러분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 꼭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유족으로, 오늘은 내가 조력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언젠가는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강 속에 누워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명받는 사람,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산다 하면 너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주님의 뜻을 너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의 목표는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뭐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헛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마다 자랑할 게 다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고요. 얼굴 이쁜 사람은 자기 미모 자랑하고, 건세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 자랑하고요. 자식이 뭐 잘돼 있는 사람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게 사람마다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가운데 성도님들 보면 명륜동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했던 어르신들 지금 한 분도 안 돼요. 많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그분? 그래도 저는 참, 그래도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분 다 동네 중학교에서 다 그래도 어떤 그분들을 다 전도해서 그분도 장례식 하면서 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으로 다 살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계획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의 종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주고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후 조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려라.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마음은 은혜로되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물질이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도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